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금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수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초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계시고 주님이 같이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의 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많은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 분 한 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 장애인 대경구 사랑의 김장장국의 행사가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맛있는 김장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을 안 되고 등을 안 되는 것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게 도와주옵소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들려왔던 복음의 그 은혜를 접하고 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의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흑암의 세력들을 철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접하고 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접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은 마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줘야 되는 이야기, 해줘야 되는 말,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오늘 이 순간에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뜨겁게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이고, 또 복음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얽매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편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것들과 또 일어나가야 될 것과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갈등을 분명히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안의 갈등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도전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맡기고 그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깨닫고 또 우리 깨달음을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장입니다. 12장까지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아닌 이제 사도 바울로 그 이야기가 넘어가고 또 마치 주인공이 하나의 소설로 본다라면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라면 베드로까지 이어졌던 이야기가 이제 바울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한 획이 바뀌는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 12장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2장과 13장 사이에는 또 하나의 선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냐 바울이냐 획의 전환이 있느냐 획이 바뀌었느냐 이야기의 줄거리와 테마가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사도행전과 성경과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이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사람과 또 하나님이 또 방향을 잡고 퍼뜨려 나가는 번지우게 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전환점.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 어떤 일이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종류의 상황과 어떤 시간 속에 거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정말 우리의 진짜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우리들 또한 하나님 편에 세우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바뀌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람이 바뀌고 장소는 더욱더 번지고 복음은 퍼져나갈 때 사실 중요한 것은 누구냐도 아니고 그 영역이 어디냐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 다양하게 다가오는 사소로운 여러 가지 일들과 내 안과 내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마음 뺏기고 또 그 사소로움 속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온전함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늘도 우리들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이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구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사람 정말로 중요했던 사람으로 또 넘어가는구나. 한 사람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 삶을 전환했던 또 한 사람의 주인공. 와, 여기서 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이 바뀌지? 물론 뭐 신학적으로 증명도 됐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지만 왜 장소가 바뀌었지? 예, 그 당연히 복음이 번지우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매여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 복음이 중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야지 하고서 본문을 읽다가 덜컥 본문 첫 번부터 또 하나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12장 2절과 3절, 4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잡히죠. 그 잡혔던 날들은 무교절 기간에 잡혔고, 근데 헤롯이 그 베드로를 언제 죽이려고 하냐면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데 절기를 가만히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6월절이 앞에 있고 뒤에 무교절이 나오고 무교절 기간이 나오는데 14일이
14일이 6월절이고 15절이 무교절이고 15일부터 해서 7일간이 무교절 기간인데 어떻게 잡힌 게 뒤에 나와 있고 죽일 계획이 앞에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딱 하다가 이것 때문에 반나절을 그냥 통째로 날렸어요. 이것저것 찾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냐 바울이냐 그게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온 땅으로 넘어가는 지역의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해야지 했던 내가 그 어떤 한 기간과 어떤 절기에 막혀서 더 이상 진행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사소로움 하나에 먹겨서 더 이 이야기와 이곳에서 더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찾지 못하고 그 하나에 매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깨달음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내 삶을 변화시키고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어서 그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옮겨져야 되는 그런 은혜를 나누겠다라고 했던 저도 어떤 사사로움 속에서 어떤 한 말 한마디에 어떤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물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지만 이뿐만인가요? 제가 보는 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또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것을 돌파해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사로움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그래서 혼란이 다가오고 갈등이 다가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외부로 들어오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 정답은 복음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그것이 복음이고 그거 외에는 우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아 목사님 뭐 전사님 십자가만 보면 다 됩니까? 도대체 그래도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간단하고 단순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복음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더욱더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로부터 먼저 나오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고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12장을 통해서 또 13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깨달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봐야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하고 반대인데요. 아까는 그 십자가만 보고 주님만 보고 복음만 보자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님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향해 있는 곳을 보자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 곳, 향해 있는 곳을 향해서 볼 때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구원의 자리로 올려놓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자를 통해서도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전에는 정말 악독한 자였고 정말 그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그 해를 가했던 나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사람을 존중하고 변화시키는 사람들 또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구든지 돌아볼 수 있는 나는 베드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누구다
이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훌륭합니까? 바울이 훌륭합니까? 예, 하나님이 향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프게도 우리 장애인 대교구 식구들은 그 자녀의 안타까움 때문에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연약했던 자녀 아무것도 어찌 보면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통로가 되고 그 자녀가 열쇠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이죠.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택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값짐을 압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정말 미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하늘의 보화만큼, 하늘의 보배만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이제 아장아장 걸음을 걷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쉬는 날에 설교 준비를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했던 짧은 설교문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설교문 하나를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같이 써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그 연결고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성경책 사이에 꽂아져 있는 그 조그마한 설교문들을 다 꺼냈어요. 한 3, 40장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두세 번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좋은 소스인데 이거 같이 좀 섞어서 쓰면 참 아름답고 연결이 잘 되고 매끄러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아장아장 걷는 우리 큰아이가 와가지고 거기서 대뜸 하나를 딱 짚고서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다가 이제 성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렇게 해서 딱 집어가서 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야단을 치면서 가져오라고 딱 그래서 딱 봤더니 제가 찾던 걸 찝어간 거예요. 물론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인데 제가 왜 이런 비유를 쓰냐면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모든 도구와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도 쓸 수 있고 지극히 미약한 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오늘도 복음 앞에서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서로서로를 존중해주고 아름답게 품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 부탁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죠. 뭐냐면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그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패가 갈려지고 파가 갈라져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했을 때 이 시대는 안 그러나요? 나는 누구 목사가 좋더라, 나는 누구 목사님의 설교가 좋더라, 나는 누가 좋더라. 예, 저도 어떤 목사님 두세 분의 설교를 정말로 아름답게 잘하시는 목사님들 좋아할 때 제가 그분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누군가가 그분과 그분의 설교가 폄하하면 괜히 저를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은혜 받는 또 하나의 통로로서 존중은 하지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가 좋다, 난 누가 싫다, 나는 누가 좋다, 누구 종이 좋고 누구 종이 싫다, 절대로 주 안에서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예수님은 복음의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지 그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팔을 가르고 패를 가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복음의 존중, 복음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사람이라 하면 오늘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위협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물론 기도해야죠. 예, 그것이 정답인데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다수의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토옥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내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냐고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인생길에서 누구 하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서 누가 나한테 좀 대장처럼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까? 누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지도자처럼 역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옥에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때 그 안타까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 다양한 죽음을 보았고 베드로 또한 죽게 될 것 같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옥의 문은 꽉 닫혀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하죠.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헤롯은 기뻐했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기뻐했고 유대의 민중들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이제 이 축제만 끝나고 나면 또 하나의 반역자들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막 신이 나 있는 이때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신학자들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납득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베드로가 이전에도 주님을 배신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죽기 전에 배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죽을 땐 그래도 하나님 영광 온전히 돌리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시죠. 그 가능성 없는 옥의 문들을 열고 그 지키고 있는 병사들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완전하게 빼내오죠. 근데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드려지고 있는 기도 속에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 말이 됩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드려지는 그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인지 믿음이 없는 기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줄을 강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헤롯 이 땅을 두렵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 헤롯의 왕이 진짜 왕이냐? 내가 왕이냐? 우리 하나님은 누가 왕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시죠. 그래서 불가능했던 영역들을 뚫어내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이라고 반전시켜서 베드로를 꺼내오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기도의 응답을 믿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 그리고 복음에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나갈 때 우리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 단 하나, 그 모든 것을 흐름을 잡고 나가는 복음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어. 두 번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 주님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해야 해. 예,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또 다른 증거들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의 주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을 호흡하게 하고 오늘도 저희들을 살게 하며 오늘도 집중을 하되 주님을 향하여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불현듯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대어 그리고 의지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것을 다 드리며 그 힘든 상황까지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응답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픈 분들도 기억하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또 저희가 11월 13일부터 재개되는 토요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속에 놀라운 증거들과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오할라야라바스기 함드리빌리아라바스야라리바 하르디리바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짓기에 충만한 주의 주로서 모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확실한 복음에 그 주님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편에 섰던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그 심령과 그 심령 속에 스며있던 복음의 역사, 그것이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새롭게 새겨지고 그것의 강점을 알고 그래서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 증거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꽉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저들까지 인자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들이 온전하게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오늘 상황을 새롭게 깨달음을 새롭게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었던 우리의 다시 한번 도약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마저도 주님 믿고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고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분명하게 일어나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라야라바 감베리 빌리아라바 산덴바라바이 바르리아라바 시여 요구로부터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저의 모든 방법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들의 제목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가는 시의 회복 하나님의 생명의 소세 황정의 변화 왕교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온전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수련하는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과 빛의 충만과 역사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입에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밤을 바라봐 상대 바라봐 바리바라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다른 자들을 바라지 않게 하시옵고 예수님만을 바라봐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참된 자들을 찾고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더 참된 시간들을 드려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하려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하실 주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시간 간구하며 필요한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무엇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시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에 모든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들을 하나님의 것들이 원수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하고 아버지를 드러내어진 자의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오늘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시고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과 역사들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의 심령이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하여 주시고 놀라운 위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제 회복을 보여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반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로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편에 온전하게 서기를 소원하는 자, 그러나 주님이 더욱더 간절히 저들을 찾으시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보호함과 주님의 손으로 안겨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속에 친히 한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에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나가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준으로 세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재개되는 저희들의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기적의 불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편에 온전하게 서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에 준비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발걸음을 주장할 주님 편에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되고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기쁨을 알기에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뿌리를 내리길 원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고 그 복음의 역사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경험하고 증거들을 세우는 저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하여 주님 앞에 치료받기를 소원하며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프지 않기를 원하오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대어 오늘도 치료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이여 저들이 날마다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건강의 증거들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믿음으로 거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걷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 지어다. 연약함은 사라질 지어다. 아픔과 상처들은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겉과 속을 치료하시고 환경도 치유하시고 범세를 치료하여 온전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실 때 회복의 의대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꿈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모든 범사의 모든 저주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불러일으켜 주옵시고 저희들의 터전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관계들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꿈들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하는 터전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미약하여서 저희들의 경험 외에는 구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 안에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고 누리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보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모든 섭리와 그 뜻 풀어지기를 원하시고 주어주시고 안겨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더욱더 값지고 큰 줄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 듣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도약하며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저희들 삶 속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편에 바짝 서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복음의 온전한 증인이요 그 증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